할렐루야.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또 우리 유초동부 또 중고등부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어떤 편지를 보냈는가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간식도 잘 챙겨주시고 잘 가르쳐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게 되었고 더 사랑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 저희들을 잘 챙겨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를 못 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재단 위에 드리는 주여. 안녕하세요. 박주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주자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가 칠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담임자들이 안녕하세요. 저 수연이에요. 항상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시고 언제나 좋은 말씀 전해주시며 세상이 어떤지를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현진이에요. 그리고 저희들 위해 항상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샬롬! 안녕하세요. 김경입니다. 늘 중고등부가 부족한데 늘 사랑해 주시고 감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들 가게 하소서. 샬롬 선생님들, 저는 예순이에요. 저는 이때까지 이 교회에 다니기 잘했다고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선생님들이 저를 이뻐해 주시고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란 되어서지니. 와우! 할렐루야! 연이에요. 앞으로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사랑하고 할렐루야.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동안 그 가르침의 은혜에 감사해서 영상 편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육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나 또는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세계 여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괜찮은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코리아라는 나라는 자원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정치도 어수선하고
남과 북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대치된 분단 국가이고, 그리고 땅덩어리도 작고 노사분규가 굉장히 심한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이 강성한 나라가 되었을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연구한 많은 연구원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그것은 한국의 특별한 교육열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교육열 때문에 한국에는 특별한 성장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연자원은 없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공부 많이 한 고급 인력들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천연자원은 매우 부족한 아주 가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나라는 고급 인력이 넘쳐나는 아주 고급 인력이 풍성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아이들 열심히 공부시키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밥은 굶어도 공부는 시키는 민족 대한민국입니다. 땅 팔고 소 팔아서 아이를 공부시키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옛날에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그 시대, 여러분 이 소 한 마리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근데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 소를 팔아버리는 간 큰 부모님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아버지, 어머니이십니다. 논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학비를 내고 부모님은 지게를 지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아들아, 나는 지게를 지고 역전해서 나는 지게꾼을 하겠다. 그러나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가 있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한국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런 줄 알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열심히 교육하는 나라가 한국이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 외에는 여러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보잘것없는 작고 가난한 나라가 오늘 이만큼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이렇게 세계와 경쟁을 하게 여러분 나란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는 교육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고급 인력이 줄비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나가면 여러분 이렇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을 가보세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만큼 고급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유럽을 가보세요. 그들이 잘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문화적인 강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고급 인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문화가 발전한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비결이지요. 한 나라의 성장 비결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다시피 교육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단박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교육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에 한번 가보시면 서울의 한 교회가 여러분 한 번 모일 때마다 수십만 명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떤 교회는 수만 명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줄비하게 모여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 큰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산 장로교회가
여러분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인 우리의 유치부 아이들을, 우리 교회 유초등부 어린 생명들을, 우리 교회 중고등부 10대들을, 20대 젊은 청년들을, 젊은 30대 젊은 일꾼들을 우리 교회가 많이 키우고 이들에게 교육에 투자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미래가 밝아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여러분 유치부, 유초등부 또 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고 성경은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우리 부모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것이 이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음에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지금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지요. 왜냐? 앞으로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이 좋은 교회라면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되고 20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되고 아버지 30년 40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를 지배하는 교회가 되는 좋은 교회가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면 여러분 이 모습 이 모양이 우리 교회 최고의 전성기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더 좋은 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를 이어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 차야 됩니다.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가득 차야 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배당에 가득 차야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고 소망 있는 교회고 희망 있는 교회고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미래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에 힘쓰지 않는 교회,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 학생들에게 관심이 없는 교회, 청년들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관심이 없는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미래가 없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희망을 쏟는 교육에 투자하는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육은 국가를 만들 수 없지만 교육 없는 국가는 반드시 멸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교육이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이 엉망으로 되기 때문에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갖다가 좀 더 교회에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하냐면 교육은 교회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교육에 소홀히 한 교회는 무너질 수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일에 유치부 교육에 관심이었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젊은 일꾼들에게 여러분 이들을 교육하지 아니하면, 이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이들을 반듯하게 키워내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보았지요. 아주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짓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수백 년 동안 여러분 교회를 건축한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젊은이들을 키워내지 못하고 유치부 아이들을, 유년초등학교 아이들을, 또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을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지은 그 엄청난 예배당이 수백 년 동안 여러분 세워놓은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예배당들이 사람 하나 없어서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을 찾아가 본 분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렇게 요 앞자리에 있는 몇 명 사람들을 앉혀놓고, 노인들을 앉혀놓고서 그냥 여기다 이렇게 줄을 거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광객들입니다. 그 예배당을 어떻게 관리하냐면, 여러분 운영하냐면 그 뒤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여러분 매표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입장국들에게 1불을 받든지 10불을 받든지 돈을 받고서 그 건물 전기세, 운영비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예배당을 웅장하게 지어놓을지라도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고 무너진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다가 예배당을 세워놓았을지라도 다음 세대, 미래의 젊은이들을 키워놓지 못했으면 그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은 교회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의 젊은이와 우리 교회의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우리 좋은 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 희망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의 젊은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육에는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의 대상자 아이들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있어야 되겠고, 유초등부, 또 우리 학생들, 또 젊은이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육을 해야 될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의 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교사의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이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교사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교사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 아이들을 지도할 때, 이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지도할 때 이들이 정말로 교사의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 즐겁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승의 주일에, 교사의 주일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교사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성경 쳐다보기도 하고 저 말씀을 보기도 했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뭐 목사님일 수도 있고 영적 지도자인 장로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 교회 영적인 지도자일 수도 있지만 또 오늘 교사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어린 생명들을 지도하고 이끌고 나가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 정말로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인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은 교육을 받는 어린 생명들은 그 선생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마땅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에게 영적 지도자인 장로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 교사들에게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중반에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교사들로 하여금 영적 지도자인 교사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밀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게 되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사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근심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우리 학생의 선생님들이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말이냐면 교사들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지 말아라. 손가락질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들을 섬기는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교사들이 조금 허물이 있고 좀 문제가 있고 약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영혼들을 지도하는 말씀과 기도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이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허물이 있어도 감싸주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여러분 즐겁게 일하도록 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즐겁게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으로 일하지 않냐고 행복하게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신나서 정말 기쁘고 즐거움으로 우리 아이들을 신방하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에게 찬양으로 찬송을 가르치고 기도를 교육하고 이들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들을 간식으로 먹이고 이들을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먹이는 신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는 교사들로 만들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도 허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교사들이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들도 허물이 많은데 왜 교사들이 허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교사가 허물이 있는데 이 마음에 통 들지 않은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그 주일학교 아무개 누구 있지요? 글쎄 문제야 문제. 허물이 많아.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누가 있느냐면 그 전화를 받는데 거기에 누구 있냐면 우리 아들이 있어. 우리 딸이 있어. 우리 손주가 그 얘기를 듣고 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나쁜 사람이구나. 우리 선생님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면 뭐 하겠어? 그 사람한테 뭘 배울 수 있겠어?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그건 선생님 나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아이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의 여러분 허물과 문제를 들추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 망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아이들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것이고요. 아이들 신앙교육 망치는 것이고요.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의 허물과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우리 선생님들의 허물과 잘못을 들추어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허물에 대해서 여러분 감춰주고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으면 혼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아이들이 무슨 재미로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 문제가 많대.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보니까 전화하는 걸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문제가 있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 교회 나올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를 안 나오는 자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개가 그래. 교회에서 어렸을 때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간대. 여러분, 누굽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이들이 잘못된 것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교회학교 교사들이 교사 일을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젖소가 있어요. 젖소가 있는데 젖소의 목적은 뭐냐면 젖소가 젖을 풍성하게 내는 것이 이 젖소를 키우는 목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때문에 이 목장지는 젖소가 젖을 풍성하게 내게 하기 위해서 목장주는 뭐냐면 이 젖소가 기분이 좋게끔 행복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 젖소 농장의 주인이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젖소에게 젖소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줍니다.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음악을 틀어줘요. 그리고 젖소가 기분 좋게끔 목욕을 시켜줘요. 그리고 냄새나지 않도록 치워줘요. 그리고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진짜 좋은 목장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젖소가 기분이 좋아서 음악도 나오지, 목욕도 시켜주지, 냄새도 없어지지, 깨끗하게 정리해주지. 그러니까 이 젖소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양껏 먹고 자기가 젖을 마음껏 배출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젖소 농장에서 나오는 젖은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교사로서 충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주의 일을 감당해서 어린 영혼들을 신방하고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린 영혼들의 기도와 찬양을 가르치고 이들이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반듯하게 세울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행복하게 일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차분하게, 여러분 더듬거리지 말고 차분하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다 보면 무엇이냐면, 정말 주일학교 부흥의 비결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교회, 우리 금산 장로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서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 유치부가, 우리 유년중일학교가, 우리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우리 젊은 세대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무엇이냐면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어린 유치부 어린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어때요? 즐겁고 행복하면 기가 살아서 신이 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유치부 교사들이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겠지요. 열심히 일하겠죠. 그런 자연스럽게 유치부가 부흥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주일학교도 마찬가지, 중고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갈등하고 다투면, 여러분 거기서 속상한 일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일하다가 멈춰버리고 갈등밖에 없어요. 근데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허물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문제가 있어도 그래 다음에 더 잘하자, 용기, 격려, 희망, 여러분 사랑을 보편해주면 여러분 중고등부 주일학교 부흥할 수밖에 없지요. 젊은 세대들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죠. 어른들이 바라보기에 젊은 세대들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감싸주고 사랑하고 인정해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유치부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냐? 즐거움으로 교사들이 일하게끔 만들어주자.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자. 우리 금산 장로교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냐? 목회자라든가 우리 전사님이라든가 우리 장로님이라든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근심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도록 여러분 밀어주고 협력하고 감싸주고 여러분 덮어주는 것이 교회 부흥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심으로 하게 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치부 교사들에게 아픔을 주게 되면 유치부에 유익이 없느니라. 유년주일학교 교사들을 괴롭히게 되면 주일학교에 부흥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중고등부가 어려우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쌓이게 되면 유익이 없느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인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주 중요하지요. 이들이 허물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잘했어요 선생님, 수고했어요 선생님. 우리 교회 유치부 같은 경우는 지도교육자가 없으니까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교육자같이 전문적인 신학 공부를 했던 교육자같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잘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 분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했습니까?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애쓰는 간식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간식 제공할 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 부흥의 원동력임을 잊지 않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날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우리 모든 어른들,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에 있는 교사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합시다.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유초등부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었으면 인생사의 한 부분을 잃었다. 건강을 잃었으면 현재를 잃은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잃어버렸으면 미래를 잃은 것이다라는 유명한 여러분 규절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과거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오늘 내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을 잃었습니다. 저 사람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법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존경을 잃어버렸으면 여러분 미래를 잃어버린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돈보다 더 중요하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들은 존경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여러분들 배로 존경하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이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침에 수고하는 여러분 이 교사들은 더욱더 이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한 아주 중요한 결정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스승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영적 지도자인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교사들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중요한 결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인 목사와 교사와 장로들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못하면 세상적인 가르침도 받을 수가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을 정말 멋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정말 멋있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여러분 그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면만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면, 장점만 보시고요. 그 장점을 보고 기뻐해 줄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그 예쁘고 좋은 장점은 안 보고 날마다 뒤에 숨겨져 있는 약점, 허물, 문제점을 바라보는 허물투성이를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장점과 좋은 면만 바라보고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보여지지 않은 뒤에 있는 가려진 허물만 바라보면서 그 허물을 들춰내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 누구지? 한번 캐볼까? 한번 좀 캐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 약점을 찾아내고 그 사람 허물을 찾아내가지고 이 땅에 이런 악한 인간이 있느냐 해가지고 여러분 허물을 들춰내면 그 인생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일부러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서 사람을 망신 주는 사람은 여러분 이건 좋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오늘 옆자리에 한번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옆 사람 보니까 화장 어때요? 따라합시다. 화장 잘하셨습니다. 참 예쁘십니다. 옆에 있는 남자분 바라보면서 아주 옷 멋있게 입으셨습니다. 어찌 이렇게 멋있습니까? 하시라니까요. 아주 예쁘십니다. 화장 잘 받으십니다. 옷 예쁘게 입으셨습니다. 아주 멋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 부끄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여집사님 화장 벗겨놓고 생얼굴 바라보면 얼마나 못생겼을까? 아, 저분 지금 저렇게 예쁘게 옷을 입었는데 그냥 집에서 잠옷바람으로 돌아다니면 얼마나 추할까? 시골뜨기 같겠지? 촌스럽겠지? 여러분 이렇게 왜 지금 보여지지 않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만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이건 매너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감추어져 있는 부분을 갖다가 자꾸만 들추어서 허물을 보려고 하고 약점을 보려고 하고 문제를 보려고 애를 쓰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쁜 점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잘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잘난 점 보여주고 여러분 칭찬해 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뒤에 숨겨져 있는 허물을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십니까? 제가 말씀하셨지요. 하더랬지요. 꽃집에 가게 되면 뭘 봐야 된다고요? 꽃을 봐야지요. 근데 꽃집에 가서 꽃은 안 보고 저 구석에
돌아다니는 바퀴벌레 보면서 저 집은 흉악한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음식점에 가게 되면 무엇을 먹어야 돼? 음식이 나오면 맛있게 먹어야 되죠. 없어서 못 먹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왜 여러분 김치 잔뜩 넣고 소금물 먹어놓고 음식, 이 집은 지질이도 음식이 짜냐 맛이 없냐라고 투덜거리며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을 짜증나게 불평하며 여러분 원망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금산 시내에서는 그래도 둘도 없는 제일 가는 교사다. 아멘. 우리 교회 유치부가 제일 잘 된다. 아멘. 우리 유초등부가 제일 잘 되는 주일학교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우리 중고등부가 제일이다라고 생각하셔야죠. 왜 여러분 잘못된 거 허물만 바라보면서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문제가 많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교사들을 즐겁고 고민이 없이 행복하게 이끌고 나가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존중하고 여러분 사랑해주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아껴주는 우리 모든 어른들 되기를,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